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많아요. 많은 정도가 아니라 참 수두룩 빡빡하죠. 수두룩 빡빡. 가까이는 가정에서 여러분 내 자녀 내 맘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요즘 가끔 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점점 관심이 가더라고요. 금쪽이 해가지고 안 그러던 애가 갑자기 그냥 엄마한테 대들고 아빠한테 대들고 막 집어 던지고, 특히 이 사내 애들 조금 크면 그냥 엄마가 이렇게 제어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마음대로 안 돼요. 저도 우리 아이 둘이 사춘기 때 그냥 손을 놔버렸어요. 손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거 외에는 그냥 손을 놔버렸어요. 왜냐? 나보다 키가 더 커졌죠. 덩치도 더 크죠. 네. 아버지 왜 이러세요? 하고 탁 잡으면 힘이 딸려요. 그러니 지 엄마는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뜻대로 안 돼. 네? 그러면 나중에 지금 이미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손자 손녀가 생기면 그 녀석들까지도 내 뜻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나는 옛날에 한번 6살짜리 조카를 데리고 백화점에 한번 갔다가, 그렇구나, 내 새끼나 조카나 똑같구나. 아니 장난감을 하나 좀 제대로 된 걸 사주려고 데리고 갔었는데 자기가 고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시간 동안 장난감 가게에서 뒤적거리고 앉아있는데 사람 참, 예? 그거 그냥 내 자식 같아야 끌고 나오든가 한방 줘박든가 하지, 그냥 아이고 이 삼촌이 돼가지고 그러도 못하고 내 뜻대로 안 돼. 그러면 집에 있는 남편은 내 뜻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그러면 아내는 내 뜻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도 서로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나는 기분 좋아서 내 뜻대로 되면 중전마마라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이 무술이야 그러면서 다투기도 해요. 가정에서도 내 맘대로 되는 게 참 없죠. 하물며 내 직장에서 또는 동네에서 내 뜻대로 되는 게 참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그냥 손 놓고 방치해야 되느냐? 또 그럴 수는 없어요. 내 자식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손 놓고 있는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어떻게든지 양육하고 정말 이 아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제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면서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부모가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하고 1대1로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되지를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예요. 심리학자들이 나서고 교육학자들이 나서고 아무리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을까요?
있습니다. 가장 좋은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소유에 의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에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저 목사님이 기도하면 잘 들으시겠죠. 훨씬 더 우리 교인들 그러시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야지 낫죠. 안수해 주세요. 오케이,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장 사랑하고 중보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회에 은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은 아주 의미 있고 또 축복된 방법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소유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는 기초가 된다 이거.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해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받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종종 이 성경을 또 뭐라고 부르냐, 뭐 구약은 올드 테스터먼트, 신약은 뉴 테스터먼트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을 카비넌트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벌써 뭐 한 30몇 년 전이죠. 그때는 성경을 카비넌트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썼어요. 약속. 이 구약이 뭐예요? 자, 한문 의미로도 구약이 뭐예요? 옛날 오래된 약 파는 거예요? 가끔 농담도 하죠. 신약은 새로 나온 약, 구약은 옛날에 나온 약. 예? 구약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전에 주셨던 약속. 예. 신약은 새롭게 주신 약속.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에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가 있다. 이 응답받는 자세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되는 이 응답받는 자세의 기도, 우리가 정말 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집중해서 잘 배우고 응답받는 기도, 여러분이나 저나 응답받는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따라 상의할 수 있지만, 그렇죠? 내가 이런 기도를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을 수도 있고 저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 뜻에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게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신실하고 복된 것이다. 그런 거로 우리가 사람의 뜻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의 뜻이 선하고 신실하고 복된 것인지를 살펴봐야 돼. 자, 여러분의 기도는 선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악한 기도입니까? 아니, 무슨 악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악한 기도를 아차하면은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니까
자기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 자, 성경을 해석을 잘못하니까 악인은 벌하시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를 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내 복수를 하나님 해 주시옵소서. 아이고, 성경은요 끝까지 잘 배워야 돼요.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그 복수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수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선하시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나는 위로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신실한지. 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신실한가? 진실된가? 아니면 거짓된가? 변덕이 있는가? 아침에는 제주도로 이사가게 해달라고, 저녁에는 서울로 이사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은 중간 지점인 대전에서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실제로 제가 부목사 때 집사님 네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네, 무슨 기도를 해드려야 될까요? 그랬더니 연구소를 은퇴한 다음에 퇴직한 다음에 우리 남편은 제주도로 이사가서 살자고 자꾸 그래요. 그런데 저는 서울로 가서 살자고 지금 서로 밀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하나님이 응답하기 어렵겠는데요. 왜요? 아니, 남편 기도를 들어줘야 됩니까? 아내 기도를 들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기는 하네요.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이 있죠. 서울하고 제주도 중간에 살기 좋은 곳이 어딜까요? 그랬더니 여기죠. 그냥 여기서 살아요. 대전서. 내 기도가 정말 신실하고 진정성이 있고 진실한 것인지를 점검해 봐야 돼. 그리고 우리는 복된 것인지를 살펴봐야 돼. 내 기도가 복된 것인지.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느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이 정말 개척교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고생하고 고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안 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도를 바꿨대. 어떻게 바꿨냐면 막 큰 교회를 막 더 부흥되게 해달라고 막 축복 기도를 했대.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아버지 나도 좀 그렇게 좀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대전에서 몇 째 안 가는 큰 교회로 복을 내려주셨다. 그러니까 내 기도가 복된가? 정말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복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빨리 죽어버리게 해주시오. 그 새 목사님 오게. 복된 거예요? 뭐예요? 복된 게 아니요. 자,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정말 교회를 위해 기도하든 이웃을 위해 기도하든 어떤 그 이웃이나 친구를 위해 기도하든 복돼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할 때 내 속이 좀 안 풀리는 면이 있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벼락을 좀 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기도, 그거는요 교회에서 하는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어디 가면 찾아볼 수 있어요? 무당들 하는 굿판에 가면 있잖아요. 무당들 저주굿 있잖아요. 저주굿.
저주 기도한다고요. 막 내가 사극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예? 사극 막 장희빈 뭐 붉은 끝동 소맨가 뭔 소맨가 뭐 하여튼 사극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사극에 가끔 보면은 막 자기 뜻을 못 이루면은 인형을 막 이렇게 나무 집으로 인형 그죠 보셨죠? 인형으로 만들어 갖고 막 거기다가 막 송곳으로 막 인형을 찍으면 그 인형이 상대방 누구라고 그러면 막 저주 기도를 하고 그러면 또 그 저주 굿판을 벌일 동안 그 인형이 찔린다는 그 상대는 또 저 어디서 또 아이고 누가 나 찔리지? 이게 다 연극일 뿐이요, 그죠? 아무리 100번을 찔른들 그 나하고 뭔 상관? 화를 쏘기도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주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거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로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대열에 선 거예요. 이제 기도만 잘하면 돼. 그렇죠? 기도만 잘하면 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자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곁길로 잘못된 기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반드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 그냥 오자마자 눈 감고 쥐 급하면 그렇게 해줘. 시간은 없고 바쁘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막 기도해야 되는데 좀 시간도 있으면 여러분 성경 말씀도 쭉 읽고 가급적이면 복음서, 구약 성경 같으면 시편 이렇게 은혜로운 이런 그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읽고 또 가능하면 여러분 찬송도 좀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혼자 찬송하는 거 요즘처럼 좋은 시대 어디 있습니까? 스마트폰만 딱 누르면 반주가 나와. 그 반주도 필요 없어. 어떤 때는 그냥 부르는 게 좋으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게 하여튼 18번 찬송 3개는 외우고 신앙생활하다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할 때 눈 감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 쳐다보고 가사 들여다보며 하면 은혜 받는데 조금 지장이 있어요. 그죠? 눈 감고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또 찬송하면은 기도의 문이 확 열리는 게 나에게 체험으로 다가옵니다. 기도의 문이.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감동과 지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찬송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때로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요 얘기를 잘 들으세요. 때로는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거를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제
가르치기도 해요. 책도 그렇게 나온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 저 책 참고하면서 이 편집을 하고 글을 쓰다가 빼버렸어요. 여러분, 강청기도라는 거 들어보셨죠? 강청이 뭡니까? 그 강청이라는 건 강요할 때의 강요.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게 있는데 강요를 한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슨 자격으로 강요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강요할 수가 있어요? 막 어떤 사람이 이제 또 강청기도에 주여 삼창 막 하고 막 그 다음에 막 하늘 보좌를 흔들어 가지고 막 주님이 막 응답 안 하고는 못 베기게 막 해야 되는데, 아니 하늘 보좌가 그렇게 갖고 흔들릴 정도면 나는 거기 갔다 어떡하려고? 응? 그렇게 해서 물론 비우겠지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강요할 자격이 없어요. 기도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 그래서 강청이 아니고 간청이에요. 간청 기도.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간청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간청을 해야지, 간청.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도 간청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간청하여 기도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하나님 뜻에 이렇게 내 뜻을 맞추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내 뜻을 하나님께서 받아주고 하나님 뜻을 꺾고 내 뜻을 받아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은 있지만 하나님 뜻에 맞추어가는 것이 우리 간청 기도의 과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기도를 하면 내 뜻은 이미 폐기 처분된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제가 이야기하면 아, 그렇지요 할 거예요. 복음서에서 주님이 아주 우리가 귀에 익히 아는 말씀 하신 게 있어요. 뭐예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순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저는 어느 날 카센터 가가지고 자동차 고치는 걸 유심히 쳐다봤어요. 요즘 더더군다나 요즘 자동차 그 엔진룸이 복잡하지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제가 한 7, 8년 전에 처음으로 접한 자동차는 포니2 폐차하는 영업용 택시 부활한 거, 그거 주워다가 타고 다녔어요. 아이들 키울 때. 그때는 엔진룸이 별거 없었어요. 호응해요. 시동이 안 걸리면 망치 하나 갖고 와서 열고서 툭툭 때리면 또 푸르릉 걸리는 거예요. 그럼 또 타고 다니고. 지금은요, 엔진룸이 온갖 장치, 전자 장치들이랑 꽉 들어차 있죠. 그 아무나 수리 못합니다. 그리고 그 수리하는 절차가 다 있어요. 정확하게. 거꾸로 하면 큰일 납니다. 거꾸로 하면 분해되지도 않고 순서대로, 절차대로. 우리 신앙에도 절차가 필요해요. 기도에도 절차가 필요해요. 다음 주일에 할 거지만 예를 들어서 가장 우선되는 절차가 무엇이냐? 회개.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 통로를 뚫는 작업이에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가 돼 있고 막힘이 돼 있는데, 한 달 내내 기도하면 뭐합니까? 막혀 있는데. 10년 아니 평생 기도하면 뭐해요? 막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낱낱이 이렇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내가 간구할 것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고, 시험을 이기고 삶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이 일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 뜻 폐기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더 좋게 하나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기도하라.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의심은 다른 표현으로 불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믿음의 적이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무화과를 드시지 못했을 때 짐짓 그 무화과를 이 책망해서 말라 죽게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요한일서 5장에도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믿고 구하여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믿고 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상할 때가 있고요. 속상하면 속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실 지난 한 일주일 넘게 꼬박 제가 그냥 그 꿀만 한 숟갈씩 퍼먹고 살았어요. 속병이 생겨가지고. 주일 전에 체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위가 막 아픈 거예요. 우리 전사님 내 방에 와서 이렇게 휴지통을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정로환을 하루에 막 3번씩 먹고 가스명수, 정로환 먹고 가스명수 2개 먹고 따고 또 몇 시간 있다 또 하고 그래 안 나서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쑥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배에다 손을 대고. 그것도 옷 두껍게 입은데 거기다 대면 안 될 것 같아서 나도 사람이잖아. 그래서 손을 안에다 넣고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모레면 이제 주일인데 아버지, 우리 장로님은 또 점심 식사 대접한다고 식사를 맞춰놨다는데 거기가 또 오리고기집, 그걸 먹어야 돼.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쳐주세요. 주일날이면 예배 끝나고 내가 식당에 가가지고 성도들하고 내가 밥을 먹어야 돼. 내가 식당에 안 올라가면 우리 권사님들도 걱정할 텐데, 목사님 또 삐쳤나? 승질 났나? 하나님 제발 고쳐주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몇 시간 후에 괜찮네. 네.
그렇게 괴롭히던 이 위에 통증이 싹 사라졌어요. 싹 사라지고 나니까 누가 밥 먹자는 얘기를 안 하네. 예? 배 아플 때는 자꾸 밥 먹자고 그러더니 오리집도 가자고 그러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믿고 하는 거예요.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확신,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자. 구체적인 게 뭐냐?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자. 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집을 하나 져야 되겠는데 좋은 집을 짓고 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도 잘못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 제가요 50평을 집을 짓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마당도 좀 한 20평 있으면 좋겠고요, 거실은 나중에 아이들 놀러 오면은 괜찮게 한 15평 정도 넓게 하고, 부엌은 또 요렇게 만들고, 서재는 또 요렇게 만들고.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리면서 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상상하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를 이제부터 더 구체화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기도하는 거 안 말린대요. 무엇을 말려? 무엇을 회방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구체적으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왜?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막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또 응답을 받게 되니까 성도들이 기도로 승리하면 안 되잖아요, 마귀는. 그런데 우리는 대충 기도하는 이런 그 마귀의 계략에 휘말리면 안 돼요.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요. 꿈을 꾸고 청사진을 그리고 그 꿈들이 내 삶의 현실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또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고,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면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도 목사만 안수할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돌아가면서 손 얹으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가 나한테 안수하는 거 누가 시비할 거예요? 그죠? 기도할 때 아픔, 하나님 아버지 손 얹고 구체적으로, 예?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화병이 생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나 화병 생겼는데요, 남편이 하도 속을 세게 가지고 화병이 생겼는데 우리 남편 주님 구원해 주시고 착한 남편, 예수 잘 믿다가 같이 천국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제 저 원수 같은 남편은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가야 됩니다. 실제로 옛날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느 권사님이 어느 날 글쎄 목사님 예배 인도하려고 하는데 강대상에 올라와가지고 탁 앉더래. 아주 옛날 얘기요. 내가 국민학교 때 들은 얘기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되게 웃겨, 그죠? 그래서 목사님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목사님 나는 여기가 제일 좋아요. 집에 가기 싫어요. 왜요? 우리 김장로요, 교회만 오면 천사인데요, 집에 가면 아주 같아요. 막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도 은혜 받아야 되고 너도 은혜 받아야 되고, 나도 잘 돼야 되고 너도 잘 돼야 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 사람이 안 받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다 네 복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 거로
이제 우리는 기도를 잘 해가지고 늘 응답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갈보리 십자가에 찬양하시고서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을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이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 내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의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기로 합니다. 우리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유튜브 동영상으로 기도학교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과 온 교우들도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찬양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그 신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를 이 제단에 불러주시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이제 우리가 평생 동안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소유가 있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지 않으며 우리가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외면을 받는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내 뜻도 이루어지고 나의 축복도 아버지께로 받아 누리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기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꿈을 꾸며 기도하게 하시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여 아버지의 응답을 받으며 그 축복을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아멘.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재직 세미나로 아버지 앞에 모입니다. 특별히 신주 재직들은 꼭 참석하셔서 재직 교육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70장 찬송하신 후에 주님 가르친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